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을 키우라 또 책을 쓰신 우리 김신혜 목사님을 모시고 책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김신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신혜 목사님의 아버지가 또 우리 김재민 목사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또 독서 모임에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책을 만나게 됐고 또 소개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혜 목사님 먼저 자기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신회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요. 올해 이제 책을 내게 되고, 저도 제 책을 가지고 책 모임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며 또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제 사람을 키우라 책을 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4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1부는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의 신앙생활 간증, 그다음에 2부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원리, 학위 논문을 정리하는 것 같고요. 3부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현장의 소리, 한국계 제자 훈련 현장의 소리, 그리고 4부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대한 의견을,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1부에서 이제 목회자로 준비되다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신앙 여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일부를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또 목회하시면서 또 이 책을 쓰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쓰고 계신데 그 간증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앞부분은 사실 이제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받은 훈련을 어떻게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 초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한 것처럼 저는 세문안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마치게 됐고요. 교회 학교를 다 수료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선교단체 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마 그 전에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 근데 이제 저에게 되게 많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좀 채워지지 않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 선교단체를 통해 채워보려고 했지만 또 제가 배워오고 자라왔던 어떤 신앙의 이런 배경과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었고 조금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의정부 시민교회 아버님 담임하시던 교회에서 부목사님께서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같이 해보자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자마자 또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제자 훈련 시켜봐라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가 제가 이제 23살 때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자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그냥 군대 갔다 와서인가요? 그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군대를 그럼 늦게 늦게 갔나요? 가가지고요. 예, 제가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 하기 전에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고요. 제자훈련을 받았던 것은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훈련을 좀 받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을 보니까는 경제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영학. 예, 예, 예. 경영학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경영학 전공하시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예, 그 내용들은 뭐 책에 이제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 서원 기도로 태어나게 됐고요. 아버지께서 대학교 3학년 때 제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 이름을 주고 목회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태어나기 보니까 5년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기 5년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지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키워오시고 양육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제 바로 신학교 가는 것보다 일반 학문도 좀 배우고 또 다양한 친구들도 또 이제 교제도 해보고 이제 그러한 기회가 좋은 것 같다 말씀하셔서 이제 일반 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활동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예,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방향성은 계속 이제 목회자로 이제 대학을 마치면 신대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청년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다른 분들 회원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기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만 말씀하실 분만 음소거 푸시고 말씀을 하시고 중간중간 질문을 이제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김신혜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질문이 네, 드리고 예, 예. 싶은데요. 네, 어, 네. 아버님께서 5년 전에, 태어나기 5년 전에 이름을 져놓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시대에 보면 만들어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목사님에게 이런 부담감은 없으셨을까요? 아버님의 그 강요와 그런 어떠한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했지만 청년 시절과 유아 시절 이런 거에 아버님이 주는 그런 강압 뭐 이런 거 저는 지금 제가 부모로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순순히 따라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에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예. 이걸 지금 저희 아들도 잘 따라오는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해서 막 기적 같다 하는데 주변의 애들들 보면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전 이걸 계속 보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걸 써내셨으면서 지금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이거를 뭐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긴 하셨지만, 어,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신대원에 입학하셨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전임 사역 하시고, 전도사 사역, 또 전임 전도사 사역 하실 때, 제가 이제 사택에 살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출퇴근하시고,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원래 살던 집에서 이렇게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 것은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면서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로 이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목회자 자녀이긴 했지만 사실 뭐 예배에 대한 강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수요예배를 나가라, 금요일 나가라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이제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고 이제 학생부 활동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성은 가지고 계시지만 막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는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이런 마음은 없었고요. 근데 책에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김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키우셨는데, 그냥 저에겐 그게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들도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거절합니다. 저는 안 해요. 아빠 살아가는 거 보고 싫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마음가짐 그렇게 자라왔던 자체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군 생활을 지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좀 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런 또 약간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신 이제 그런 마음,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혼자는 뭐 이렇게 책을 쓸 생각도 못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귀한 이제 코칭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처음에는 한 5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저는 그런 거 전혀 못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 이것은 뭐 당신의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서 그대로 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경영학 사전은 목회자 길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경영학을 쭉 했고요. 제가 그냥 잠시 경영학을 하게 된 동기는 목회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출발을 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준비 과정으로. 예,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이 음, 목회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려가고 지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영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과를 선택할 때 원래 이제 철학과랑 경영학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음. 그러면 경영학 쪽을 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완전히 준비된 목사네요. 그러면 그렇게 저도 좀 질문 예, 하나 예. 할게요. 예, 사실은 이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김신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우실 건데 이 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예, 김재민 목사님도 풋풋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하고 아버님이 한 자리에 있어서 이 얘기를 듣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정말 드문 일인데 어쨌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평소 또 이 책에도 못한 그런 얘기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저희는 조그만하기 때문에 아들이 찬양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어머니 아버님 존경하고 영향력 때문에 목사도 되고 이 책도 쓴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지만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본인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심혜경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운명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좀 그 곁길로 가는 그런 그 순간들이나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특히 이제 그 숭실대 들어가셔서 일찍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영접한 이후부터는 아마 곁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 전에는 좀 궁금해요. 진짜 목회자의 길에 내 소명으로 알고 또 그런 상처도 없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 김재민 목사님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적에 교회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그냥 그게 편하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적부터 그 교회 안에서 딱 자라왔으면 어떤 교회, 물론 교회가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계속 보면서 자라왔으면 저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교회랑 좀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물론 예배 생활 아니면 뭐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건 하였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막 교회 소리를 이제 듣진 않아가지고 어릴 적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사실 청년 시절에는 좀 저도 이제 상처들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교회가 그냥 뭐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로님과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당회하시면은 거의 금식하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셨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몇 분 안 되시는 당회가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청년 때는 좀 많이 아직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아니면 실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를 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도 교회에 대해서 받았던 어떤 장로님들 때문에 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많이 저에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오카노 목사님의 진단은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교회의 어떤 연륜 때문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끌어가시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 담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고 준비되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 성도님들이 훈련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공동회의 할 때 한번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막 어, 그 반대하시고 이제 막 소리 치시는 이제 그런 장면도 제가 이제 청년 때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볼 때에는 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또 목회자 4년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품고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안 나가고 그냥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이제 그때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많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알파 코스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이크 잡고 할 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내적 치유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런 마음속에 있던 것들도 풀어졌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아무리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해도 또 개인적인 상처, 또 교회적인 상처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살아가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제 승리 과정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2부에서는 우리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사람을 키우는 원리,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예, 예. 그 이제 깊은 얘기는 우리 책에 자세히 기록을 했으니까 제자, 사도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논문 핵심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 부가 논문의 핵심인가요? 예, 예, 예. 약간 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 예. 그거를 성경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제자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짧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제자 훈련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책들마다 이제 제자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요. 목사님들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어떤 제자의 정의들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는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더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권위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이클 윈키스라는 분이 쓴 제자도 신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을 보면 제자라는 이제 원어의 의미, 그 당시에 쓰였던 제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좀 관심을 가졌냐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왜 저런 모습이냐, 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 그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룹이 저 사람들은 제자이고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성경적으로 제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이고 제자로서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과정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책에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지 그리고 서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제자 훈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분사형인 것이 있고 주동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지상대명령이고요. 다 목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저는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장신대 장흥길 교수님께서 지상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란가 했을 때 이 말씀이다라고 했고요. 예전에는 선교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많이 강조점을 뒀는데 지금 선교학자 분들도 이제 많이 바뀌셨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의 주동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에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 주동사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 세례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고 결국의 핵심은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사명,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방점을 두었고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이제 그런 제자 삼는 활동인데 교육적 차원에서도 봐도 정확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성도님들이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어울러서 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러한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드리고 그 제자는 근데 또 다른 제자를 이제 삼고 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여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론들에 대한 것을 2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자 삼고 또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이런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리를 하셨고 3부에 가서는 사람을 키우는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이 현장 얘기도 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로 쓰신 거예요? 이 현장 이야기가 사실 저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이거 현장이네. 학교에서는 네, 네, 예, 네. 이론적인 거 정리로는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해본 현장의 사례들 또 인터뷰한 내용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수 있어서요. 제 논문의 핵심은 사실 요 3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요것을 현장. 이제 예. 네.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2부에서는 그 성경적인 원리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고 3부에서는 이제 제자를 만드는 훈련 보니까 뭐 온누리교회 우리나라 이제 그
제자 훈련에 앞장선 교회들이잖아요.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접목시켜서 또 이제 그 상영교회에서 한 10여 년 계셨더라고. 그 예, 하면 예, 예. 상영교 청년부를 담당하시면서 이거를 잘 접목시켜서 이렇게 또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들 제자 훈련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청년들 사역하는 게, 제자를 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 현장 얘기를 조금 좀 해주실래요? 음.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는 이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이 두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랑의 교회의 핵심은 교역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이제 교역자가 맡기고요. 이거는 절대 평신도들에게는 맡기지 않는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의 원칙이고요. 근데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이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을 이제 교역자가 훈련을 시키지만 결국에는 평신도가 또 다른 평신도를 이제 훈련시켜서 이렇게 훈련시킬 수 양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상영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년을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가서 안수받고 이렇게 쭉 사역을 해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저희 최기영 원로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년교회라고 하고 재정도 아예 다 그냥 독립시켜 주셔가지고 청년부 안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청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또 이제 헌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건축 헌금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제 넘기긴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청년들이 2011년, 12년 당시에 100여 명 모였는데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청년들이 11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금들을 해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다 11조 하고 이렇게 해서 8천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계속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하고 일하는 거가 너무나 지치고 제 주변에도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요. 이제 청년부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 장년부에서 하고 있던 저희 교회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청년들이랑 같이 했는데 청년들 안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어,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 당시 신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 어떤 셀 사역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의견들이 있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방향으로 끌고 갔지만 이게 좀 무리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청년부 안에는 자체적으로 그냥 제자훈련의 방법으로 좀 우리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청년들을 끌어가게 됐고요. 근데 청년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과 제자훈련할 때에는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했고 또 이 친구들은 뭐 시험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장에 어떤 일들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빠질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은 참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붙잡고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쉽진 않았는데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 조금씩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몇 주에 딱 잘 마음을 모아가면 이게 4개월, 5개월이 걸려도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행사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거는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2시간, 2시간씩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본인들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교회에서 5년 동안 이제 청년부와 장년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한 4년은 장년부 사역만 하고 마지막 또 3년은 제가 또 장년이랑 청년부 사역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역할 때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 지금 이 신입생들 막 올라오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도 사실 제가 다른 이제 교육자들도 MZ 세대는 그런 거 안 되라고 했지만 제가 했을 땐 달랐었거든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대학교 그 합격해 놓고
이제 그 겨울에 그 시간들 이제 데려다 놓고 큐티를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연결돼서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되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사회가 하면서 그 청년들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핵심이잖아요. 예, 예. 핵심인데 그 핵심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이렇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은 어디 들지 모르거든요.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맞으면 튀어나가 버리니까. 근데 청년들 사회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 모이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예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크레이션 이런 걸 잘 못하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기본적으로 딱 제자 훈련 해가는 과정, 그리고 큐티에 대한 어떤 나눔, 셀 모임, 그러니까 예배 중심, 예배와 셀 모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자 훈련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이제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그림을 짜놨는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교역자가 제가 이제 청년 사역만 전담하면 모르겠는데 장년 사역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청년부를 맡은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완전히 청년부 맡았다면 이제 더 많은 어떤 사역들을 또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여건은 아니었고 상영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건 안에서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 예배와 그 셀 모임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 훈련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잡았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한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한 책은 오늘의 교회에서 나온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로 하면은 16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쭉 가면 16주인데 학생들 같은 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또 한 번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빠르면 4개월, 좀 길어지면은 뭐 5개월 안에 5개월 정도 이렇게 1단계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 끝나면 또 1단계 끝나고 수료하면 그래도 누굴 또 가르치나요? 그럼 2단계 계속 공부하나요? 청년부 안에서는 제가 이제 누구를 가르치라라는 것까지 가지는 않았었고요. 음. 처음에 할 때에는. 근데 이제 마지막 할 때에는 이제 한번 가르쳐 봐라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근데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나누고 좀 이렇게 모임을 인도했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장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년분들을 6개 반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권사님들이고 구역장이셨던 분들이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구역원들 분들과 함께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기 책의 3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여기 양육자는 이제 평신도 이제 지도자분들이셨고요. 이제 동반자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이 3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용어를 여기 나는 교회 용어에 동반자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김신혜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럼 어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쓰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네. 오늘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언늘교 용어입니다.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 아, 그래요? 양육자, 동반자 이렇게 해서 예, 질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부신의 목사님께서 이제 도교역자로 좀 계속 네, 봉사하시고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도교역자로 제자 훈련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과 난관은 어떤 점이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담임 목사에게 이런 점들을 좀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부교육자로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참 좋아하고 제자 훈련의 은혜를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방향은 제자 훈련이 아닌 교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역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경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해하고 갔는데 이제 아니었고요. 왜냐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는 최경 목사님도 상영교회 개척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초창기 8년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개척하셔가지고 노회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 사역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상영교회 있을 때 이제 그랬던 자료들을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훈련하셨던 자료들, 그 당시에 이제 훈련 받으셨던 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청년부 사역할 때는 교회 어떤 제약들은 없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원래 이제 청년 담당으로 이제 교회를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한 8개월 정도는 청년부 사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다양한 사역도 많이 해보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9개월째 될 때부터 이제 작년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만 이제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이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역에 떠나기 전에 3년은 원로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후임 목사님과 제가 3년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또 후임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이제 경험 없으셨고, 제자훈련보다는 이제 주일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 선포 잘하면 이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멈칫멈칫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작년 사역 가운데 이제 최경 목사님께서 이제 총회 사역에 바쁘셔가지고 교육자들에게 한번 뭐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해봐라 해서 그때 한 이제 2년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열매들이 조금씩 좀 더 생겨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그게 다 끊겨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자훈련 사역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사실 교회 전체가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가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부교육자로서는 거기에 이제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교육자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맞춰야 되니까, 예, 교회 예, 담임 예. 목사님 사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뭐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청년 사역도 이렇게 제자 훈련 작년 사역도 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자 사역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신방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 제자훈련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제가 있던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사실 어, 말씀을 잘 모르시고요. 근데 갈급함은 있으십니다. 던져드리면 진짜 그렇고, 신앙을 봤을 때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되게 좀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성도님들 안에 되게 궁금함들, 사람들 앞에서 꺼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모임 안에서 환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질문들을 하시고요. 솔직한 질문들을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면 그거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단순히 뭐 몇 개월 제자 훈련해서 뭐 말씀 가르친다고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자 훈련의 4개월, 5개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습관들을 이제 거룩한 습관들을 좀 이렇게 이제 세워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큐티 하는 것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못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젊은 분도 그렇고 또 체력적으로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큐티 훈련을 잘 이렇게 시켜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삶의 방향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4개월, 5개월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3단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같이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확신도 가져가고
성경의 궁금증도 풀어가고 그런 거는 참 좋겠네요. 아까 그 여기 제자 훈련 음, 하는 과정 속에서 온누리교회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훈련하고 사랑의 교회는 교육자가 이제 제자를 훈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두 예, 저는 훈련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쳐져서. 왜냐하면 평신도가 양육하려면 준비가 돼야 양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평신도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음,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그 평신도 분들이 다른 분들을 이제 양육할 때 거기서 온 은혜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런 것 좀 잘 경험해서 아까 여기 목사님 질문해 보세요. 그 안병철 선배님 그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상영교에서 5년 청년 사역, 5년 장년 사역, 또 마지막 3년 사역 하셨을 때 그 결과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을 사람들이 장년으로 연결이 얼마나 됐는지 한 13년 정도 세월이니까 예, 예, 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청년 때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서 장년으로 연결됐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한 100여 명 정도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게 자체적인 그런 재생산이나 그런 차원이 아닌 전도라든가 그런 확장까지도 연결이 됐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 책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름 관련돼서 이제 저희 이름들이 한 29명 아이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 아이 제가 여기에 올린 이름들은 청년부 안에서 만나고 청년부 안에서 결혼해서 지금 상영교회에 남아 있는 이제 청년들 자녀들 이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상영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청년들, 제 나이가 34이었고요. 당시 청년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지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아이들이랑도 거의 또래가 비슷하게 저희 아내가 아이 낳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랑 저희가 이제 그 자녀들이랑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상영교회 되게 좋은 전통은 지금도 이제 작년만 해도 네 커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할 때 네 커플이 내년에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네 커플이 결혼하고 지금 다 이제 상영교회에 남아 있게 되고요. 또 상영교회 되게 은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그것도 만난 지체들이 지금 이제 정착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상영교회는 지금 최소 2명 이상 자녀 낳습니다. 많은 가정들은 셋도 낳고요. 지금 이제 막 아동 유치부가 이제 바글바글하고 이런 소식들을 듣는데요.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그쪽 청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게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청년 때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친구들인데 결혼하고 한 7, 8년 정도는 교회 거의 예배 출석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서 계속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좀 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하는 것 하면서 교회 활동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다시 뭐 재취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즘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제 상영교회도 3040 모임이 되면서 그때 청년부 리더 세력들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밖에서 오신 분들이랑 지금 모임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훈련했던 그 친구들이 참 이렇게 뿌듯하고요. 또 청년부 같은 경우 안에서도 청년부 훈련시켜 놓은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다 뭐 그 부서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청렴에서도 뭐 리더나 임원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확산돼 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청년 사역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영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부가 출석이 한 1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적은 이제 더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상영교회 규모에서 100여 명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큰 교회도 지금 100명 모이기가 힘든데 그것이 이렇게 계속 훈련으로 다져지고 또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출신인 그 젊은 집사님들이 4월 말인가 이제 청년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결혼의 일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연계가 좀 그렇게 좀 상역교회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시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도 그들이 계속 주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이제 그 청년 사역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꾸준히 또 그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동감이 갑니다. 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좀 진행을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4파트에서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는 7가지 방법을 이제 목사님 생각을 정리하셨어요. 예, 예, 예. 그거 잠깐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자 훈련 다 받고도 뭐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죠. 당연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잘 해치봤던 이제 지체들 같은 경우에 교회 남아서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체들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잘 사역하고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7가지 방법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한 20여 년 계속 제자 훈련 모임을 갖고 또 만나서 했을 때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꾸준히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방법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적 기초로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자 훈련이 어, 이게 낮 시간에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저도 청년 사역할 때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사역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쉬든지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들인데 이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역은 목회자 마음에 이게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고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가 있을 때 이 마음에 확신이 딱 올 때 내가 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어렵다로 이것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 기초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재생산 사역을 목표로 해야 된다. 제가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 재생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제자훈련 교재는 제가 이제 한 권 이제 1대 제자학력 교재인데요. 요건 이제 제가 딴 책이지만, 예, 제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제 책이 제가 24년 전에 제자훈련 받았던 책을 가지고 저는 24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뭐 예배 생활, 그리고 또 뭐 전도 생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 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주제들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별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누렸던 은혜는 뭐냐면 제가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주제를 대할 때마다 저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고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저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는데 평신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또 다른 교재 해주고 3단계 해주고 사실 이거는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삶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교재를 가지고 본인이 배우고 그거를 누군가 나누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1년에 2번씩만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이제 깊어져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 때 그분들이 누렸던 것은 어떤 은혜라면 제가 1대 제자학력 교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분들에게 지침서를 제공해 드리면 본인들이 막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훈련 전에는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벌써 이 책을 가지고 24년째 했는데 질리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 지금도 제자훈련반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준비하는 저에게 은혜가 있고 나눌 때는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 평신도분들에게도 전수해 드려서 평신도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그 후보 자격이 본인이 3명 이상 제자 양육을 해야지만 그 자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세워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책에도 한 분 중에 한 분이 거의 7명, 8명을 제자 훈련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2년에 걸쳐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동일한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할 때 계속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제자 훈련 교재와 큐티 이 두 가지를 이분이 꾸준하게 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자 훈련이 재생산이 중요하고 또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에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는 사랑의 교회 교재를 쓰고요. 2단계, 3단계에서는 1단계는 오늘의 교회 교재를 쓰고 2단계, 3단계에서는 사랑의 교회 교재를 쓰는데 사실 사랑의 교회 교재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분들에게 바로 전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중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은 이제 가르침과 나눔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저는 2시간 정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2시간 하면 앞에 1시간은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나눔이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은혜의 나눔, 그리고 한 주간 큐티 묵상한 거에 대한 나눔.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뭐 한두 마디 하십니다. 설교에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요, 이 두 가지 못 합니다. 설교 나누면 하나만 해도 1시간 걸리고요. 큐티 나누면 하나만 해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는 빼고 저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제 큐티 나눔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큐티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시간에 그 교재가 두 권, 그래서 큐티 교재 한 권과 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계속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제 책에도 보면 제자 훈련이 2시간이 훈련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주간 동안 말씀 들은 것을 기록하고 은혜 주일 말씀 들은 것을 이제 기록해야 되고 말씀을 2구절씩 암송을 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의 과제가 있고 또 책에다가 말씀을 쓰는 과제가 있고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주중에 이루어지고 큐티를 이제 주 3회 이상 하고 이루어지고 이제 만나서 모임 가운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나눔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나눔의 시간과 또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적어놨고요. 제자훈련 때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한다 해서 큐티 하는 것 습관. 저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에게 큐티 습관은 10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10년 했을 때 저에게 체질화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다가 멈추고 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동역자들이 있고 그룹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큐티 훈련,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하는.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언제나 이 금요 심야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저희 교회에 쫙 있으면 한쪽 오른쪽 끝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 4, 50명씩 앉아가지고 금요 심야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 듣고 교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메마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할 때 3시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시간 해본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 여러 명만 되면 저도 3시간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요즘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못 내시더라고요. 3시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2시간에서는 이제 그 시간까지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금요심야에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금요심야에 교회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렇게 금요심야를 강조해서 그런 훈련들을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의 코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생산한다고 이제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자영에 가서 안 되고
누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제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그 제자 훈련 하시는 분과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또 어려운 게 있다면 또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함께 가고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간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방향성을 계속 잡아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훈련에 간증문을 남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꼭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면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A4 한 페이지 쓰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안 써봐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3장, 4장 쓰시는 분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막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이제 쓰고 남겨서 이 이제 은혜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사경교회를 떠날 때 12년 그 쭉 모아왔을 거예요. 간증문들 모아왔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캔 떠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문 썼습니다. 다시 돌아보시라고 어른들은 다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간증문들을 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왔는데요. 그 간증문들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은혜의 어떤 기록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로 간증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교를 다녀와서라든지 수련회 다녀와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할 때마다 이제 간증문을 쓰게 하고 이것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끝나기 한 3주 전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쓰세요 해야 이제 마지막까지 쓰게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증문 쓴 것을 가지고 제자훈련 수료식 때 이제 청년 전체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하고요. 그런 간증을 하게 하면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꼭 해야 돼 해가지고 또 제자훈련 반에 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 계속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그런 사역들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 저기 또 우리 목사님의 제자 훈련 그 실제 7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이거 들으니까 저도 제자 훈련 받고 싶네요. 지금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파트에서 이제 우리 간증하셨고 2파트에서 사람 키우는 원리, 3파트에서는 실제, 4파트에서는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근데 내가 책을 보니까 처음으로 책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내용도 깊고 그리고 이 띄어쓰기라든지 또 이렇게 편하게 읽는데 편하게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 책 처음 내신 분이 이렇게 잘 쓰기 쉽지 않는데 책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하고 그다음에 책 쓰는 여기 보니까 박성배 교수의 책 쓰기 건축술 8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기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중요한 이제 계기도 그렇고 도움은 이 박성배 목사님의 이제 8단계 건축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적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 소개를 받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컸던 건 이제 책을 써야 되는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목사님께서 좀 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사역이 이것이고 제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이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좀 그럼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그려주셨던 거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뭐 목차까지도 이렇게 써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목차와 마지막 목차를 봤을 때 완전 목차는 뭐 내용은 다 달라졌고요. 근데 이제 큰 틀은 이제 목사님이 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좀 써보고 그리고 이제 논문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본인만의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칭을 좀 잘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좀 생각했던 것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증들을 기록하시고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책을 쓰실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청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제가 좀 꾸준히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큐티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큐티를 그냥 옆에다가 책 옆에다가 끄적끄적만 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데를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큐티를 많이 강조하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노트에 쓰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좀 작은 요 바인더, 잘 안 보이시네요. 바인더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 정도를 이제 매일 좀 이렇게 큐티한 것들을 좀 묵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것도 적고 그런 훈련들을 한 것 같고요. 최근 한 4년 정도는 요즘에 청년들 사역 마지막 할 때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청년 리더들한테는 큐티 묵상한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묵상한 다음에 이렇게 카톡에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워딩 작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보완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만 청년들과 이렇게 이제 나눠줬던 이제 그런 기록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거의 뭐 한 8, 9년 정도 계속 이제 큐티 하면서 이렇게 글 쓰고 또 타이핑 써오면서 좀 그런 글쓰기 훈련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전체 말씀을 들으니까 책을 읽었을 때 감동하고 또 실제로 만나서 하니까 훨씬 더 현장에 있고 참생.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